신명기 9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전반부는 목이 곧은 백성이요. 오늘 그 아침 영상에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6절을 9장의 요절로 삼으시기도 하셨는데요. 6절에도 이렇게 6절 마지막 후반부에도 나오지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지난 과거를 언급하면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9장, 10장 전반부까지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중반부부터 11장까지는 그러하니 이제 앞으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뻣뻣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 뜻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준비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미래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의 내용도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1절에서 5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 그리고 6절에서 21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은 2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부분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그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1절과 이제 2절, 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차지하게 될 성읍들이 어떤 성읍이냐? 1절 후반부에 보니까 성읍들이 크고 그 또 성벽이 하늘에 닿았으며 엄청 높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크고 많은 백성들, 이 체격적인 부분들도 그렇거니와 그리고 실제로 숫자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도 알고 있지 않냐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2절에 너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래서 이 아낙 자손을 누가 능히 인기리오. 아낙이라는 단어의 뜻은 목에서 나온 파생어인데요. 목이 길다라는 뜻입니다. 목이 긴 사람들은 목만 길지 않죠. 팔도 길고 몸이 다 전체적으로 깁니다. 거인 족속이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도 위압적일 뿐만 아니라 체격이 워낙 강대해서 힘도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야, 아낙자손은 누가 능히 당하리요. 그만큼 강력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3절 말씀 보니까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너의 앞으로 나아가셔서 그 맹렬한 불처럼 우리가 가서 막 죽을 똥살똥해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불로서 그 강력한 민족들을 다 쓸어 엎드려 뛰셔서 그래서 3절 후반부에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리한 다음에 4절에 중반부입니다. 너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여기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차지하게 된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5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너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내 마음의 정직함도 아니고 한 가지 이 민족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 쫓으신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를 설명하자면은 5절 후반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지금 너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너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구하였고 하나님이 너의 조상과 한 약속에 있어서 하나님 당신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려고 하시는 것이지 너가 잘나서 너가 깨끗하기 때문에 너가 의로워서 너가 그들을 이기게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니니 착각하지 말라. 그렇게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되는데요. 첫 번째, 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너희 앞에서 그들을 내어 쫓는 것이라 하셨지요. 그러니 너희도 악하다면은 그들처럼 쫓겨날 수 있다라는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신자의 대상이 너희가 아니라 너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아놓고 하는 이 연설일 터인데 너희가 아니라 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후대의 이 말씀을 보는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모든 그리스도인 각각의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너라고, 집단이 공동체가 중요하긴 하지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개인의 일에서 승리하고, 이거는 도저히 합격하지 못할 거야, 이건 도저히 안 될 거야 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무섭고 두려운 시험,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리고 악하다라면, 너희가 악하다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내려놓고 너를 그 자리에 올린 것처럼 너도 그 자리에서 내려놓으실 수 있으니 항상 깨어서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것이니 교만하지 말라고, 목이 곧지 말라고 주님 이 첫 번째 단락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가 한번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보자 하면서 6절에서부터 끝절까지 두 단락에 걸쳐서 목이 곧았던 이 조상들의 실패한 역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러이러하지 않았느냐, 이런 사람은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라. 오늘 말씀 9장 6절에서부터 끝절까지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이 6절에서 21절까지 두 번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예화는 이 호렙산에서 십계명 받았을 때 금송아지 만들다가 하나님께 혼났던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 언약궤에 들어가게 될 십계명,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보통 영화에 보면은 두 개의 돌판 이래서, 또 그림 보면은 한쪽에 1계명에부터 4계명, 또 한쪽에 5계명에부터 10계명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우리가 영화나 그림에서 보게 되는데, 고대 구약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거 잘못된 표현이다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1에서 10계명이 양쪽 판에 쓰여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계약서 하면은 우리 똑같은 거 두 개 만들어서 도장 찍고 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너와 나 이렇게 갖는 것처럼 두 돌판이라 하는 것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적은 두 개의 돌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는 하나님 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도록 두 개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실 터이니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라는 그 계약서 두 개를 들고 내려오고 있는데, 앞으로 좋은 일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돌판들 처음 가지고 내려오고 있었을 때.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거 도저히 이 좋은 언약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 해서 모세가 16절과 1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17절에 우리가 이 복 누릴 수 없다 해서 돌판을 깨트렸다. 이제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데 이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이 이거 도저히 이건 못하겠다 해서
깨트리는 것처럼 그렇게 깨트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좋은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일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마음 품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은 그 좋은 일을 누릴 수 없게 되더라는 것을 이 첫 번째 예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세가 소개하는 예화는 22절부터 끝절까지인데요. 네 가지 지명을 이야기하죠. 이 22절에 보니까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또 23절에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 네 가지 지명을 얘기하는데요. 다베라는 민수기 11장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10장에서 이렇게 이 백성들 정렬을 해서 이제 전진하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데 11장 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허락하셔서 백성들이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때 또 모세가 기도해서 그 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사람해서 다베라 이렇게 불렀고요. 또 마사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어서 마사라는 그러한 이제 또 무리바라는 지명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렇게 나오죠. 기브롯 핫다와는 민수기 11장입니다. 우리가 만나만 먹으니까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여러 가지 채소도 먹었는데 가나안 땅에 가는 이 광야 여정에서 자꾸 만나만 먹고 막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시죠. 그래서 이튿날 또 그 날과 그 다음 날까지 메추라기를 각자 넉넉하게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워서 먹으려고 하는데 이 메추라기 고기가 이빨에 있을 때 하나님이 치셔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그곳을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라고 붙이게 됩니다. 마지막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민수기 여러 곳에 나오죠. 그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군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땅입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다가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40년을 돌아가게 하시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살았는가? 이 9장 후반부 또 중반부에 나오죠. 계속 모세가 뭘 했다고 합니까?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40주 40야를 25절입니다.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여전히 40주 40야를 내가 기도하였고 그리고 또 18절에서도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며 기도하였다. 모세의 중보기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고 살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것 기억하면서 이제 승리할 때마다 깨어 있으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과 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모세의 중보기도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고 신약에서 주님은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모세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고 너희도 악하다면은 또 너희도 버림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예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좋은 계획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악함으로 최초의 그 십계명이 깨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는 참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이런 찬양처럼 우리가 더욱더 우리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잘나서 그 위기 가운데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중보기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우리도 어려움 당한 사람들, 무엇인가 정말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영혼의 회복, 신앙의 회복, 기도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중보하는 자가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9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좋은 계획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나 더 겸손하라고, 그리고 또 누군가의 중보기도를 기억하며 또 은혜에 감사하며 중보하라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명기 9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좋은 일 계획하셔서 안악자손처럼 크고 강대한 그러한 대적들을, 어렵고 힘든 시험을, 불가능하다고 느껴진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터인데, 우리가 잘나서 그것을 얻어노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금송아지 만들다가 깨트렸는데, 하나님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계획하셨을 때 우리가 선하게 더욱더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 원망하다가 많이 다치고 죽고 실패하고 다 죽을 위기에 있었으나 모세의 중보기도로 살아남았던 것처럼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범죄하고 악한 입술로 악한 마음으로 또 실패하고 무너질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눈물,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와 동료들, 그 은혜와 그 사랑 기억하며 우리가 더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도 또 서로를 위해 어려움 당한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와 또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우리 교우들, 또 쓰러져 있는 우리 동료들 위해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마포 시차례가 있습니다. 선하게 그 걸음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환우들, 우리 각 가정들 걸음 복되게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